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고난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오늘의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얻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나를 비추고 또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큰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주신 귀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준비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쓰실 때 또 우리들을 붙들어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때 준비가 잘 되어져 귀하게 쓰임받고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맡기신 귀한 일들을 또 힘있게 감당할 때에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앞장 세우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영광받는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로 인해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힘있게 써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95장 부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13절로 26절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로 26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고 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니이다. 우리의 돈이 다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의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셉의 토지 정책입니다. 기근 정책, 토지 정책. 요셉이 기근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하면서 펼쳤던 여러 가지 정책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이 본문을 대하면 약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 불편함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좀 무정해 보인다. 무자비해 보인다. 다 뺐잖아요. 뭐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은 뺏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돈을 가지고 와서 양식을 사게 하고 양식을 팔고 또 돈이 떨어지면 가축을 가져오게 하고 가축도 떨어지면 그들의 몸 또 토지 다 걷어들이고 양식과 바꿔주는 모습을 보면서 싹쓸이하는 거 아닌가? 약간 애굽의 백성들을 소장농으로 전락시킨 거 아닌가? 이런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느낀 이유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진짜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은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좀 갭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적인 묘사예요. 요셉이 이렇게 했다라는 사실적인 묘사지 어떤 처방을 나타내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2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고마워하고요 또 정책을 지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또 오늘날의 시각으로 이 본문을 끌고 와서 우리가 요셉처럼 이렇게 하자라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에도 큰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요셉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당시에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했던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문제는 요셉이 펼쳤던 이런 정책을 대하고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왜 요셉이 이런 정책을 폈는지 또 요셉이 편 이 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어땠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요셉이 왜 이런 정책을 폈냐면 아마도 애굽의 백성들은 7년 풍년이 이어지는 동안에 뒤이어 이어질 7년 흉년에 대해서 많이 대비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수 있는 것이 풍년이 7년이나 이어지니까 이후에 다가올 극심한 흉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없었겠죠. 그것을 정말 현실의 문제처럼 대비하기가 일반 백성들로서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들은 대비를 잘 못했기 때문에 막상 7년 흉년이 다가왔을 때 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년 정도 흉년이 지나가고 3년이나 4년 정도 그때에 해당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하는 수 없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그들은 요셉을 찾아왔고요. 요셉은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어떻게 볼 수만 있겠습니까? 그들을 구해냅니다. 구원하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본문에 언급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 또 메시지가 있죠. 준비된 자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공동체가 잘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정말로 영적으로도 피폐한 기근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자 한다면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가 도울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느헤미야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느헤미야. 정말로 적절한, 아주 본이 되는 리더십을 많이 펼쳤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도 준비돼서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얼마만큼 준비가 잘 돼 있었냐면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고위 관료로 있을 때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다녀와서 그 예루살렘의 아주 비참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해줄 때 느헤미야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기는 수상궁에 편하게 있지만 지금도 성벽이 없어서 온갖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자신의 동족들, 그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죠. 슬픈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슬픔에만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말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성벽 재건에 대한 비전을 품고요.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요. 또 그 비전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머릿속으로 다 짰습니다. 다 계획하고 있었어요. 행동 절차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비가 된 거죠. 그런 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측근인 그의 얼굴에 있는 근심을 발견하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의 형편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그렇게 물어요. 그래, 예루살렘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고?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라고 그때 묻습니다. 그 순간에 잘 준비된 느헤미야가 하늘 향해서 잠깐 기도하고 바로 다 얘기합니다. 아주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도록 그가 가졌던 계획을 다 얘기합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자기가 얼마 동안 출발해서 또 돌아오기까지 얼마간의 기간이 걸리고 또 성벽 재건에 필요한 어떤 건축들, 또 이동에 필요한 출입증들, 또 호위할 병사들 등등 그 자리에서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왕의 허락까지 다 받아내요. 우리가 그 본문을 읽으면서 그 순간 전율을 느끼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만큼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가. 느헤미야 한 사람이 유다의 성벽 재건이라는 큰 과업을 다 완수해 버립니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특별히 상향 리더십. 뭐 그렇게 물었는데 그 순간 준비가 안 돼서요. 왕이시여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내일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다 끝난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그런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나무를 베는데 6시간을 준다면 나는 4시간은 도끼를 가는 데 쓰겠다. 무딘 도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도끼를 가는 그 시간이 일을 이루는 시간이죠. 준비하는 그 시간이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성경도 이런 예를 무수히 많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준비가 잘 된 사람이 놀랍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nothing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만 끝내주시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everything이죠. 억눌렸던 복음이 끝나는 순간 스프링처럼 터져 나올 것입니다. 잠재되어 있던 그 복음의 파워, 그 복음의 능력이 코로나만 끝나면 그 포텐셜이 어마어마하게 터질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준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기를 열어주셨을 때, 우리를 쓰실 때 우리는 요셉처럼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기근에 허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지금 복음이 다 막혀 있잖아요. 복음이 없어서 정말 죽어가는 세상을 우리가 잘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다 살려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더욱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기를 열어주셨을 때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요셉의 이 정책을 보면은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 요셉은요 정말로 사심 없이 일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의 궁으로 돈을 가져갔다. 또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다 바쳤다. 오늘 말씀 2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셉은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정직하고 투명하게 일 처리를 했습니다. 그 어떤 자그마한 것 하나 착복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기근에 이참에 요셉은 새로운 토지법 또 새로운 조세 제도를 개혁하죠. 다 이루어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기근도 해결하고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구해내고 또 이참에 나라의 근간이 되는 정책들도 펼쳐서 토지법이나 조세법도 확실하게 세우고 바로의 왕권도 왕실의 권력도 강화하고 정말 놀라운 일을 요셉 한 사람이 해내는데 그 어떤 때에도 조금도 그런 자신의 공을 내세운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정직하게 맡겨진 그 일에만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요. 아무리 트집을 잡으려고 해도 트집을 잡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딴지를 걸 수 없는 정말 완벽하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요셉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라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은 귀한 사람들이라면 요셉의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정직함, 투명함, 충성.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게 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방 나라 애굽 그 한복판에서 그 정치적 암투가 치열한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투명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게 일을 감당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어떤 TV 프로그램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최수종 하이라 그분들 있잖아요.
정말 신실한 믿음의 부부, 최수종 하유라 씨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최수종 씨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사는 것은 자신의 사명이다. 바른 부부관계, 바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정말 세상 얘기가 난무하는 그 TV 프로그램 한가운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죠, 복음. 복음적인 요소를 심어서 잘 흘려보냅니다. 정말 목회자 수십 명, 어떻게 보면 수백 명보다도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부부죠. 본이 되는 부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선명하게 전달하는 모습, 귀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요셉은 정치적 암투가 극심한 애굽 강대국 그 한복판에서도 충성되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심 없이 일했고요, 공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그 이방 땅에서 선명하게 전달하고 자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애굽 땅이죠. 이 땅은 이방 땅입니다. 이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영광 돌리도록, 나로 인해서 교회가 칭찬받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쉽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너무너무 소중한 사명이에요. 특별히 요셉처럼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이때에는 우리가 요셉처럼 이 사명을 더욱 잘 회복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정말로 나로 인해서 나의 성실함과 정직함과 근면함과 충성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칭찬받는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오히려 더 잘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막혀있는 이때에 복음 전도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욱 준비되고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되고 더 잘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가 끝나는 그때에 놀랍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요셉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방 땅 한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그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맡겨주시고 또 사명을 주신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며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없고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 힘 주셨을 때에 하나님, 세상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이 정직하고 투명하고 또 근면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세상 나라 한복판에 세워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해 하나님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이 세상이 되도록 주님께서 나를 써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